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빛이 새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 다시 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누구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째 용도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방부제 역할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저도 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한 자녀만, 지금은 이제 두 자녀까지 이렇게 허락을 했지만 한 자녀만 낳게 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또 임신이 되어서 또 낙태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또 쫓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생명들인데 우리가 좀 낙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을 우리가 좀 잘 키워보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많은 부부들이 동의하고 이제 낙태를 하지 않고, 저희 교회에 보통 3명 있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주일학교가 참 부흥되고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은 이 맛을 낸다 그랬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의미와 기쁨을 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게 저희 한 곳이 정말 가난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고, 재정이 없으니까 학원도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방과후 학습을 하면서 거기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또 물리도 가르치고, 저희 교회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또 기타도 가르치고 또 미술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 4월에 기적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교회 가정에 3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 남자아이가 정말 공부를 전혀 이제 안 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놀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참 걱정이 많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저희 둘째 아이가 생각나가지고, 저희 둘째 아이가 그랬거든요. 운동을 잘하고 미술을 잘하는데 기타는 이렇게 양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대학에 갈까 고민하고 어려웠었는데, 보니까 운동 잘하고 또 미술을 잘해요. 그래서 고2 때 어떻게 뭘 하면 좋겠니? 너 운동 잘하니까 너 축구 선수 할래? 탁구 선수 할래? 체육대 갈래? 그랬더니 자기는 그것은 취미로 하고 미술을 좀 해보겠다고. 그래서 고2 때 마침 저희 교회에 중국 유명한 미술대에 나온 그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에게 물어봤더니 소질이 있다고.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인테리어 학과를 나와가지고 지금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 너 그러면 그림 그리는 고등학교에 가라. 아주
돈 없고 또 이렇게 학교를 잘 못 따라간 아이들이 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학교가 마침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 학교에 가게 됐는데,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더니 그렇게 자기 은사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고등학교 때 전국대회에 상을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림을 잘 그려서 전국대회에 상을 탄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실기만 보는 거예요. 이론을 보면 또 성적을 보면 안 되는데 이 아이는 실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좋은 대학에 얼마 전 4월 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참 우리가 이 소금으로서 이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 빛의 두 가지 기능을 보면, 빛은 어떻게 해요? 어둠을 없애주죠. 또 캄캄한 밤에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확산하는 것, 이것이 어둠을 없애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제가 그 시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쏘리를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절대 안 해요.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쏘리를 안 하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역사적인 그런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문화혁명 때 잘못을 시인하면 그 사람은 인민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문화혁명 시절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운동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잘못하면 sorry, 미안합니다, 뚜에부치, 중국어로 뚜에부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 손을 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뭐예요? 남에게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또 후히 주시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문화는 남을 대접하고 남을 환대하고 나누는 것이죠. 이게 나눔의 문화죠. 그런데 이런 나눔의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교회 리더들끼리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지만 이 나눔의 문화가 없는데 우리 나눔의 문화를 하자. 그래서 주일날이면 반찬을 하나씩 다 해와서 같이 나누는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감사절 때 헌금은 모든 헌금을 어려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쓰자. 또 선교지에 보내자. 그래서 매년 감사절 헌금은 열심히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헌금을 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주변의 어려운 사람이나 또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나눔의 실천들을 확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 가운데 길을 비춘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빛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이끌고 안내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중국에 가게 된 이유가 비전 트립을 하면서 중국 땅에 갔는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구가 13억이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중국에다가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제가 중국 선교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어떻게 저희 중국에 있는 교회가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선교적 교회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리더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매년 국경절에 휴가에 비전 트립을 떠나자. 그래서 처음에 가면 그냥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관광지도 가, 또 맛있는 것도 먹어. 그러니까 우리 가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저희 신학교에 온 그 학생들의 교회에 이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농촌교회에 가서 그 농촌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소명, 그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풀타임 사역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선교사들이 헌신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교회로 또 북한으로 이런 단기 선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그런 선교적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유형의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가정의 안정과 편안함과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각종 과외를 가르치고 또 보충 학습을 이제 받게 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모님들을 잘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탁월한 정신이 있어요. 가정을 잘 세우겠다고 하는 이 탁월한 정신, 이 탁월하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탁월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이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도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장이나 이 상사들 앞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은 가족의 이익만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에게 설 때에 자기 가족에게 이것저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휴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족의 관심사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것을 원하지만 청소년이 되면 어때요? 그거 원합니까? 이거 원하지 않아요. 청소년이 되면 저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은 아니지만 결과가 어떨까요? 그들은 착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에? 술과 노름과 또 잘못된 성격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최근에 매스컴에서 이은혜 같은 부인도 있더라고요. 남편 죽여서 보험금 타려고 하는.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일유형의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장에서나 또 동네에서 또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독신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참 이 싱글들이 많죠. 독신들이 참 많은데 그들은 자기 삶에 책임을 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독신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회에 부담도 안 되고 짐도 되지 않잖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도 싫어. 나는 책임감을 갖고 좋은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좀 사치품도 좀 갖고 싶고 좋은 차도 몰고 싶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떨까요? 이렇게 탁월한 정신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유형이 이 사람들은 탁월하기 때문에 승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편안한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뭐 나쁘진 않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편안하게 살아. 열심히 일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저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들이 삶 속에서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데도 안 돼요. 시간 없어요. 나 캠핑 가야 돼요. 나 놀러 가야 돼요. 나 뭐 배워야 돼요. 안 돼요. 시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싱글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독신인데 저는 그들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참 멋진 삶을 살아요. 멋진 삶도 참 괜찮잖아요. 우리 주변에 멋지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 많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멋지게 못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 꿈의 숲입니까? 여기 옆에 철쭉이 피었는데요. 분홍색 철쭉뿐만 아니라 이번에 한국에서 보니까 이 하얀색 철쭉이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하얀색 철쭉이 개량을 했는지 하여튼 엄청 많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멋있는 봄, 이 계절의 여왕 5월에 있는데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서 조금만 시간 내셔서 이렇게 주변에 이 공원이라도 이렇게 가셔서 산책하시면 좋겠어요. 이 멋진 삶, 주님께서도 이런 멋진 삶,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이 사회에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성취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성취력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에너지가 충만해요. 그냥.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몸도 그냥 몸짱을 하고 에너지가 충만하고 세상을 고령하고
이 세상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확실히 이런 사람들은 확실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이 태도가 좋아요. 태도가 나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걸 보아도 나쁜 것만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걸 보아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태도가 아주 잘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을 다녔을 때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유형 시의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직장 내에도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직장 내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이제 승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이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일합니다. 대의 명분. 회사에, 또 동네에, 또 이 나라에 그 대의 명분을 막 이래요. 이런 사람들 회사에 많습니다.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유형 씨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그 수입의 어느 정도를 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삽니다. 또 유형 씨의 사람들의 그 사업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거나 이 재단을 이렇게 세우거나 장학재단을 세우기도 하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들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또 명분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으면 잘 안 해요. 명분이 있으면 아주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대의를 추구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뭐 동네에 뭐 반장을 맡고 뭐 또 청소를 하고 또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의 그 입장에 서서 대변하고 이렇게 열심히 대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그가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도 대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정말 사람이 나이스하고 에너지가 충만하고 멋있어요. 여러분은 최고로 중요한 예수님께 전부를 드린, 즉 예배 없이도 열심히 일하고 대의를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유형 씨의 사람들은 선한 인도주의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납니다. 뭐 유엔 활동을 하고 NGO 활동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지진 난 곳에 제일 먼저 가요. 쓰나미가 몰려온 곳에 제일 먼저 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유형 4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매일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로 가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직장으로 가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가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동네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 내어드림을 통해서 그들은 탁월한 정신이 아니라 탁월한 영성과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탁월한 정신이 아니라 탁월한 영성이다. 주님께서 이 유형 씨의 사회 사람들을 어디에 두시든지, 여기에 두면 여기에서, 저기에 두면 저기에서, 저기에 두면 저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이 감사하는 정신, 탁월한 영성,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을 보면, 옆에 가만히 보면 의가 보여요. 정의가 보여요. 평강이 보여요. 기쁨이 보여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사업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직장도 힘든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그렇게 물어와요. 네, 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저는 부족하지만 그런 일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유형 사회 사람들의 동기는 탁월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 태도가 탁월해요. 또 탁월한 영성이 있습니다. 또 부지런한 마음이 나타나요. 아주 부지런해요. 그래서 그들은 회사에서도 어떻게 해요? 승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동네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이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목자. 선한 목자. 목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도덕적인 권위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직장에서 권위는 당신 과장하시오, 뭐 부장하시오, 이런 권위를 사장이 주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누가 그런 권위를 줘요? 나 부장이야, 회사에서. 그런데 동네 관상에 와갖고 나 부장이야. 누가 그거를 인정합니까? 그래, 너 네 회사에서 부장이냐? 나는 여기 회사에서 상무다. 그러면 말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동네에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덕적인 권위를 심어줄 때, 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또 우리의 공동체의 그 대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권위를 심어주는 거예요. 상무보다, 사장보다 더 높은 권위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네에 가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장에 가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학교에 가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특히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특별히 5월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또 코로나로 있다가 우리가 이제 막 풀려가는 이 와중에서 여기에 보니까 그 교회 예배의 회복, 예배의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저는 저 말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예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면, 유형 사회 사람이라면 사장이나 상사들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피드백을 주고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사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는 이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거나 옳지 않은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때로는 윗사람이지만 사장님이지만 건의해요. 미움 받을 거 생각하고 건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삶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능히 봐줄 수 있는 겸손함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행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잘 되는 사람 모두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떤 종류의 영향력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도덕적인 권위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생활 방식으로 사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동네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덕적 권위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탁월한 태도로 삶을 산다면 대개 승진하고 권위자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여러분의 도덕적 권위를 세워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사업가인데 단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는 파산해 버립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들은 자주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두 가지 요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요나입니까? 요나는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의 훈련을 지금 요나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요나인가요? 여기에 요나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아마 몇 사람 있을 거예요. 동산교회는 한 3사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요나처럼 이 조난의 경험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나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이를 잘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 위치로 부르셨는데 요나는 저 위치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도망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나의 삶이 도망치는 삶은 아닌지,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도망치는 삶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순종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다른 곳으로 부르셨지만, 이곳으로 부르셨지만 어떤 분은 이곳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 같다면 경험을 쌓기 위해 훈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간에 승진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을지 모릅니다. 돈을 못 버는 게 오히려 좋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게 오히려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 절대 없어, 나는 그냥 여기로 온 거야 라고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즉 감옥에 갇힌 혹은 노예가 되었다가 감옥에 갇힌 요셉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힘들지만 마땅히 가야 할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럼 그곳이 바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계속해서 살았던 곳입니다. 여러분이 요셉 같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그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계속해서 삶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우리가 노동을 할 때도 노동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할 때, 노동을 할 때 그 초점이 열매, 돈에 맞추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거룩하죠? 노동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비록 열매가 없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왜 요셉이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나요? 요셉이 자기 주인들을 섬겼던 방식 때문입니다. 요셉 덕분에 그의 살림, 그의 집과 농사가 번창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내 상사들이, 사장님들이 나 때문에 잘 됐어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사장님이 잘 됐나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네? 요셉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솔직하게 몇 명이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ETI라고 하는 그 능력과 변혁, 그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선교사님들 대상, 목사님들 대상, 또 직장 다니는 분들 대상으로 그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참 제가 이제 제 자신의 그 청년 시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내가 조금만 일찍 이런 것들을 알았더라고 하면
훨씬 더 직장 생활을 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청년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이 세미나를 받게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제가 돈을 내서라도 꼭 이걸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얼마나, 이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을 아나요? 그의 주인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염려하지 않고 자기가 내가 오늘 무슨 빵을 먹는지만 알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빵을 먹었네? 그것만 알았어. 다른 건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잘못 때문에 아니라 사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한 삶을 살았는데도 결국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은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는 계속 예배하는 생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너무 잘하니까 이번에는 간수가 그에게 감옥 전체의 책임을 맡겨버렸습니다. 이거 아시나요? 요셉은 가장 큰 구역, 가장 큰 셀 모임을 감옥에서 인도했어요. 성경에는 간수가 어떤 죄목이든지 모든 죄수를 다 그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모두는 자신의 역량에 관계없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노예라면, 노예로 있고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면 죄수로 있으세요. 노예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죄수가 해야 할 일들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높은 자리에서 내가 높은 자리가 되면 뭔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찮은 자리로 가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나는 하기 싫어.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과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찮은 일을 시킨단 말이야. 요셉의 경우 그는 미래의 뭔가를 위해 준비되는 중이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뭔가를 위한 준비를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산으로 혹은 질병으로 혹은 물질의 고통으로 혹은 인간관계의 고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여러분이 속한 지역, 가정이나 동네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증인이 없는 지역에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을 파송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유영사 혹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능력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